에스더 9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달월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제거하게 된 그날에 각 지방 모든 지방관과 대신들과 총독들과 왕의 사물을 보는 자들이 모르드게를 두려워함으로 다 유다인을 도우니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또 바산다다와 달본과 아스바다와 바마스다와 아리세와 아리데와 외사다 그날의 도성 수산에서 도륙한 자의 수요를 왕께 아뢰니 에스더가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 또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 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하니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이 모여 또 300명을 수산에서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이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무릎 꿇고 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 있었다는 것은 그가 어느 정도 성궐 내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포로민으로 살았지만 어느 정도 자신의 일신상의 위치, 그 지위를 안정된 지위를 누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오히려 그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위험을 자초해 하는 듯해 보입니다. 그의 동료들도 왜 그가 그 높은 권력에 있는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지 의아해 했습니다. 3장에 보면 모르드게에게 날마다 권했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러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세상 거스르고 살면 안 된다라고 날마다 권한 것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는 그것을 듣지 아니하고 자신이 유다인임을 밝혔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암시적으로 그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것은 바로 자신의 정체성 때문이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하는 택함 받은 백성 유다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단지 민족적인 정체성이 아니라 바로 신앙의 정체성입니다. 하만에게 절했다면 모르드게는 더 승승장구하며 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어떻게 내가 더 세상적으로 더 나은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것을 모르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은 누구인가, 또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가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차라리 유다인임을 포기하는 것이 더 낫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뭐라고 고집을 피우며 살 필요가 있었을까? 어리석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큰 대가를 요구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잠깐 무릎 꿇고 경배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위험한, 그 너무나 불편한 그 상황에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다인임을 밝히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내가 유다인이다 라고 말하는 그 한마디가 전부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나누듯이 여기에는 아말렉과 유대 이스라엘 민족 간의 오랜 동안의 민족적인 적대감이 있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을 더 잘 살아내는 것, 지금 당장 살아남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모르드게에는 이 민족적인 적대감 너머에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자로서의 거룩한 자존심, 버릴 수 없는 믿음의 신념이 있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자녀들이 자라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게 되고 대부분의 활동들이 주말에 잡히고 또 주일 예배 시간에 진행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한 번은 부모들끼리 이야기하다가 이번 주말에 아이가 오느냐라고 묻습니다. 주일이라 안 됩니다. 교회 가야 됩니다. 라고 대답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었는데 그런데 그 반응은 전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현실입니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주일이라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럼 엄마 아빠만 교회 가고 아이들은 활동에 참여하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이 뭐 큰 대수라고 일주일 또 지나면 교회 갈 수 있는 일인데 주일의 예배는 그렇게 어떤 다른 특별한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나에게 스케줄이 잡히지 않으면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정도, 그것이 주일 예배가 된 것이 오늘날 신앙의 모습입니다. 과연 우리는 주일을 지키는 수준이 그러하면서도 신앙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모르드게의 시대에서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왜 세상을 거스르며 사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느냐고 여전히 반문하는 현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님에게조차 똑같이 물었습니다. 사탄이 시험하며 묻기를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의 아들에게조차도 하나님 경배하기를 내려놓고 세상을 얻는데 주저하지 말라고 유혹을 던진 것입니다. 이 유혹이 오늘날에도 한치의 변함이 없고 더욱 거세져 버렸습니다. 그러한 세상에 예수님께서는 대답하시기를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르드게가 자기가 유다인이다라고 밝힌 것은 나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께만 무릎 꿇는 사람이다. 그 대가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것이 얼마나 달콤하든지 간에, 얼마나 나에게 많은 부귀를 허락하든지 간에 하나님 경배하기를 내려놓을 수 없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엄청난 말의 무게입니다. 오늘날 내가 주변 사람들에게 나는 기독교인이다, 나는 신앙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무게가 있습니까? 내가 신앙인이다 라고 한마디로 우리는 충분한 답을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 대답이 세상으로부터 비웃음을 사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보기 원합니다. 당신같이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도 신앙인인가? 당신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사람도 직분자인가? 당신이 신자인 것이, 한인 장로교회의 교인인 것이, 직분자인 것이 우리가 똑같이 세상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데 지금까지 아무런 거리낌이 없지 않았느냐고 오히려 반문을 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모르드게의 모습을 보면서 궁색해지고 퇴색해버린, 아무 의미 없이 되어버린 신앙인이라는 정체성, 믿음의 자존심을 부끄러운 마음으로 조금이라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만은 모르드게뿐만이 아니라 그렇게 모든 유다인들을 다 멸하고자 했습니다. 모르드게가 유다인이라면, 그래서 그가 절하지 않은 것이라면 모든 유다인들이 다 똑같이 생각하고 행동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나누었듯이 하만의 계략은 모르드게와 모든 유다 민족의 간절한 금식의 기도와 에스더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다 뒤집어졌습니다. 한 유다인이 자신에게 절하지 않는다고 분노하며 날뛰던 하만은 오히려 그 유다 민족의 한 여인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비는 처지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결국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은 자신이 달리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나누는 이 에스더서의 주제는 바로 하나님의 간섭과 섭리입니다. 이 모든 것이 신앙인의 정체성, 믿음의 자존심을 지키고자 했던 그 백성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신실한 자녀들을 멸망하도록, 무너지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신자의 자리를 지키는
이유가 되기를 바랍니다. 악한 계획을 꾸민 그 하만이 죽는 것으로 모든 위험이 사라진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 계획은 여전히 남아있었고 유효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더는 왕의 조서를 철회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엄청난 요구입니다. 임금의 반지로 인장을 찍어서 공포한 조서는 취소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왕의 권위를 스스로 무너뜨릴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한 가지 방법은 새로운 조서를 공표하여 그 먼저 조서를 그 효력을 없애는 것입니다. 그 조서는 원래 유다인들을 멸하고자 했던 그 날에 누군가가 유다인들을 치려고 한다면 유다인들도 그들을 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당 방위를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참 우스운 일인가 하면 그 먼저 조서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누구든지 유다인들을 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유다인들을 치는 자들을 벌하겠다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누군가가 치려고 한다면 유대인들도 그들을 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찌됐든 너희들끼리 알아서 해결하라. 너희들끼리 싸워서 이기는 자가 안전한 것이다 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여전히 이 두 조서는 대립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또 다른 폭력을 낳게 되는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고대 사회는 오늘날과 같이 모든 것이 순식간에 전달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 큰 제국에 또 다른 조서를 반포하여 단시간에 알게 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왕의 또 다른 조서가 공포되었어도 여전히 그 명령을 까마득히 모르고 있을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첫 번째 조서에 이른 기일이 다가오기 전에 또 다른 조서를 다 알게 하는 것이 시급한 일이었습니다. 8장 14절에 왕의 어명이 급하여 역절이 왕의 일에 쓰는 준말을 타고 빨리 나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하만의 계략으로 만들어진 첫 번째 조서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유다인을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국의 백성들은 이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들이 무슨 유다인들에게 또 적대감이 있었을 수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어떤 억하심정이 있거나 유다인들을 멸하는 것이 자신들의 이웃으로 살고 있는 그들을 멸하는 것이 무슨 기쁨이 있었겠습니까? 아마도 그들에게 가장 매혹적이었던 것은 그들의 재산을 마음껏 탈취할 수 있다라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인간의 탐욕이 폭력을 만나면 걷잡을 수 없이 번지게 됩니다. 우리가 경험하듯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 사회에서도 폭동이 일어날 때마다 어김없이 자행되는 것이 바로 약탈입니다. 그 기회를 틈타 남의 것을 취할 수 있는 그 마음, 그 탐욕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유다인을 해하려 하는 이들이 노렸던 것은 바로 그들의 재산이었을 것입니다. 언급했듯이 비록 새로운 조서가 반포되었지만 유다인들 역시 날짜가 다가올수록 두려웠을 것입니다. 누군가 유다인들을 쳐서 멸할 때에 유다인들을 이기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어제까지 웃으며 인사하던 그 이웃들이 바로 그날에 하루아침에 돌변하여 자신을 죽이고 재산을 뺏어가는 상상을 하면 여전히 이전과 같은 눈빛으로 그들을 대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도 다른 사람들이 다 아는 사실을 나만 모를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새로운 왕의 조서가 공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이들은 여전히 유다인들을 칠 날만을 기다리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서를 알고 있다 하여도 우리가 그 유다인들을 쳐서 이기면 되는 것이 아닌가, 그들의 재산을 빼앗으면 되는 것이 아닌가 의기양양하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날이 다가왔고 오히려 왕의 새로운 조서를 통해 여전히 유다인들을 해하려 하는 무리들에게 보복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5절에 보면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들을 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마음대로 행하였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것이 가능하였던 것은 왕의 명령을 전달받은 모든 관리들이 다 유다인을 도왔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상황은 역전되었고 유다인들이 가졌던 두려움은 승리의 감격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면 그 백성들의 두려움을 바꾸시는 역사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된 노역을 하며 애굽인들을 두려워하며 살고 있었지만 주님의 펴신 팔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펼쳐질 때 두려움은 애굽인들의 몫이었습니다. 2절의 모든 민족이 유다인들을 두려워하여 능히 막을 자가 없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그 백성의 삶에서 역사하시면서 그들을 돌보시면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가를 전해주는 내용입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자녀들의 삶에 오셔서 세상을 향한 두려움에서 건져 주신다는 것입니다. 모르드게가 자신이 유다인이므로 신앙의 정체성, 신앙의 자존심을 지킨 것처럼 세상이 주는 어려움과 불편함과 위협 속에서 믿음의 자존심을 지킴으로 하나님 믿은 것 때문에 세상이 던져주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그 두려움이 물러나는 그 믿음의 자녀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당장의 지금의 눈에는 자신이 유다인임을 부인하는 것, 신앙인임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것이 삶의 편안함과 유익을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믿음은 결코 세상에 두려움을 주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믿음이 될 때에야 비로소 모든 민족이 유다인을 두려워했듯이 세상이 두려워하는 진정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나는 기독교인입니다, 나는 신앙인입니다 라고 말할 때 세상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의 삶을 건드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는 나의 삶에 회방을 놓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만의 10 아들도 죽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다인들이 눈에 살기를 품고 하만의 아들들을 찾아내서 처형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조서의 원칙상 유다인들이 그렇게 무차별적으로 대적자들을 찾아내어 공격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해하려고 하는 이들에 대해서만 자신을 스스로 방어할 수 있을 뿐이었습니다. 하만의 아들들이 죽었다는 것은 이들 역시 두 번째 조서가 공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들을 쳐서 이기면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며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며 결국 아버지의 계획에 동조하면서 유다인들을 죽이기를 감행하다가 그 싸움에서 죽음을 당한 것이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보는 것은 한 개인의 운명이 공동체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모르드게 개인의 운명이 아니라 유다 공동체의 운명이었고 또 에스더 역시 자기 민족의 운명과 하나됨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또 악한 것을 계획하고 행하는 이들에게도 마찬가지다라는 것입니다. 하만으로 인해서 그 자손이 비극적인 참변을 당하게 되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5장 11절에 하만은 자기가 자녀가 많은 것을 자랑하였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랑이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 개인이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그 삶이 그 가족과 공동체를 물들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돌아보면 신실한 부모를 통해서는 그 자녀들에게는 여전히 소망을 가질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부모들에게서는 그 자녀들의 삶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함께 살아가는 그 공동체는 서로의 삶이 서로에게 스며들기 때문입니다. 에스더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한 개인에게서 일어나는 일이 개인의 승리나 멸망이 아님을 똑똑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는 것이 나의 가족과 공동체를 올바로 세우는 것임을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본문을 읽다 보면 마치 유다인들이 복수의 잔치를 즐기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계속해서 대적들을 치고 도륙하고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가서 하루 동안 더 그러한 복수를 할 수 있도록 허락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언급했듯이 유다인들은 마구잡이로 그 대적들을 찾아내서 죽일 수 있는 그러한 허락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자신과 가족들을 칠 때에만 그들을 향해서 방어할 수 있는 권리를 얻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다인들의 방어적인 행동에서 계속 강조되는 점이 있습니다. 10절과 15절과 16절에서 그들을 쳤지만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8장 11절의 조서에 의하면 유다인들은 자신의 생명을 해하려고 하는 자들을 다 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할 수 있다라고 허락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결코 그 재산은 건드리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본문은 이것을 계속해서 3번씩이나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한편으로 사무엘상 15장의 역사적 배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만의 집이 속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사울은 허락되지 않은 노략물을 취했고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고 그는 왕위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이러한 실수를 반복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한편으로 묵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기회에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행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유다인들은 분명히 그들의 재산을 탈취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받았습니다. 어쩌면 이 기회를 통해서 그들처럼 자신의 재산을 늘리고자 하는 탐욕스러운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자신들의 이 포로지에서 자신들의 삶을 확 바꿀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그러한 기회로 삼고자 했다면 유다인들은 누군가가 나서서 자신들을 해하기를 바라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디 걸리기만 해봐라. 너희가 가진 재산 전부를 다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릴 것이다. 하나님의 구원이 인간의 탐욕으로 변질되어 버릴 위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다인들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구원의 사건이 어디까지나 자신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보존하시는 것임을 알았고 다른 이들을 약탈하려 하는 것이 아님을 알았기 때문에 이 뜻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믿는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신에게 허락된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 뜻에 부합되게 행하고 살아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16절에 유다인들이 자기들을 대적하는 자들을 7만 5천 명을 도륙하였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마치 이들이 피에 굶주린 사람들이 아니었던가라고 끔찍하게 여겨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숫자 문학적인 측면에서 언제나 과장됨이 있음을 염두에 두면서 보아야 합니다. 또 한편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 수많은 사람들을 쳤으면 얻을 수 있는 재산이 얼마였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재산에 손을 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은 모든 상황이 허락된다고 모든 권리가 주어졌다고 세상 사람들처럼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원하고 계시고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인지를 분별하여 내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왕의 조서는 분명히 그들의 재산을 탈취할 수 있다 하여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뜻은 그들의 재산을 차지하는 것이 아니었음을 분별해내야 했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믿음이 물질과 연결되면 순식간에 혼탁해지고 흐려지고 변질되는 것을 우리는 수없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하만과 같이 제국의 온 권세를 누리는 그 집안의 사람들의 재산을 탈취한다면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세상 수단을 얻는 방편으로 기회로 삼지 않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가 지켜야 할 선임을 오늘 말씀은 전해주고 있습니다. 참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물질에 대해서 선을 긋는 일, 물질에 대한 욕구가 하나님의 진정한 뜻에 대한 순종을 가로막지 않도록 하는 일, 우리 신앙의 큰 도전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이 유혹 앞에 놓여 있습니다. 자칫하면 물질이 신앙의 척도가 되고 하나님의 돌보심의 결과로서 여기기 쉽습니다. 신앙의 동기, 기도의 제목이 물질이 될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 오랜 동안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물질에서 자유로우십니까? 아니면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물질에 대한 집착이 신앙과 교묘하게 더 복잡하게
엉켜 있으십니까?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아니하였더라. 오늘날 물질 만능주의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구원의 손길, 그 돌보심의 은혜를 물질의 풍요의 방편으로 삼는 신앙의 선을 긋는 말씀인 것입니다. 나의 두려움을 대적의 두려움이 되게 하시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모르드게가 자신이 유다인임을 밝히는 것과 같이 나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신앙인임을 이야기하는 것이 천만금의 무게를 지니는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만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는 삶으로 나의 가족, 공동체의 몰락이 아니라 내 믿음으로 가족과 공동체의 믿음을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물질로 인해서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이 흐려지지 않는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상황을 역전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상의 모든 상황과 세상의 사람들이 주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참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도록 주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구원의 손길이 짧은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않는 우리 믿음의 연약함 때문에 놀라운 승리가 경험되지 않는 줄 압니다. 주님, 참된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른 믿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으로 오늘도 나의 가정이 살아나고 공동체가 살아나는 은혜를 누리는 모든 한인 장로교회의 성도들에게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